또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본교리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벌써 17과네요. 기본교리 28개 중에서 거의 절반을 저희가 다 해왔다고 여겨집니다. 벌써 17과. 오늘은 영적 은사와 우리 봉사의 직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 신조에서 뭐라고 요약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 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공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일에 특히 필요한 목회 사업과 복음 전도 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인정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감화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 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게 된다. 라고 오늘은 엄청 길게 요약을 좀 해놨네요. 너무 길어서 이게 뭐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길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이게 처음 왔을 때도 어린이 대상으로 한번 했었는데,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한번 했었거든요. 네. 보통 이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가 그동안 모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달란트 시장인데, 이제 어른들은 보통 잘 안 하죠. 어른들은 잘 안 하고, 달란트 그러면 이제 뭘 먼저 생각을 하는가?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를 어른들은 먼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나의 달란트는 뭘까? 내가 가진 달란트는 무엇인가?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단순한 재능과 달란트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재능은 정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쪽에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 재능에 좀 더 그게 가깝다면 달란트는 철저하게 누구한테 받은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재능이라는 말도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이것이 출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달란트로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정말 청산유수같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대화만 하면 막 그 사람에게 폭 빠집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쓰이면 사기를 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인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달란트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제일 많이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명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지만 제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좀
현실적인 학력 수준이나 현실적인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바리새인들과 맞부딪혀서 성경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할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정말 뭐 설교법을 배웠는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전도 방법을 배웠는가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뭔가 좀 알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란 부담감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요한은 물로 침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무엇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모여요? 다락방에 모여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 성령 받은 것에 힘입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막 방언의 은사 막 터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네,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의 그 말씀 전함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성령의 경험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그럼 성령의 은사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 중에서 성령의 은사들, 자, 우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되는 성경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25장 1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이미 많이 이제 보신 말씀이라서 알지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달란트라는 것을 맡겨요. 그런데 그 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러고 떠나셨을까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여라? 활용하여라. 활용하여.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엄청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에 한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는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악기도 연주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해요. 대인관계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보면 또 어때요? 부러워요. 심지어 그 사람이 뭐도 좋아? 신앙도 좋아. 신앙도 좋아. 정말 그 저희 학교의 그 에이스와 같은 사람이었어. 네,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막 부러워하고 막 질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주시는 그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의 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본교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분은 각인의 능력에 따라 각기 재물들을 주셨으며 각각 사물을 맡기셨다. 다른 은사들과 재능들과 아울러 이 재물들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표상한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람들의 역량에 맞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역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 은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 교회 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의 조화로움, 교회 내에서의 조화로움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번에 우리가 건강기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 뉴스타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뉴스타트에서 뭐 N, E, W 이렇게 쭉 있잖아요. 뭐 영양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T.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뉴스타트에서 T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거를 잘 지키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저희가 함께 나눴었는데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은사도 주신 이는 누구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대요? 같아요. 사람마다 우리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몇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각각의 은사는 다 다르지만 그걸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때 내가 가진 은사가 교회를 조화롭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본교리에서는 특별히 또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요. 첫 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 두 번째, 은사는 어디에서 나온다? 같은 성령에서 나온다. 같은 성령. 세 번째, 은사는 무엇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다. 우리 기본교리는, 우리 교회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교회 내 조화라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교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게 한 것 감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날 위해 주신 것 감사. 뭐 그런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처럼 이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게 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은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 밑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표, 그런 삶의 방향성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이 은사로 내 재산을 불리고 혹은 내 수입을 늘리고 물론 이제 그게 뭐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은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의 그 목적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그렇게 되는 게 이 은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기본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영적 은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근원이 있음을 인식하고 신자들은 뭐 해야 된다? 겸비해야 한다. 신자에게 더 많은 은사들이 주어질수록 그의 영적 영향력이 더 클수록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해야 한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아는 게 많을수록 내가 무언가 큰 은사를 가지고 있을수록 근데 큰 은사라고 하는 게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은사가 이렇게 뾰로롱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지도 알잖아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지를 아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을 때 내 모든 그 은사의 방향성이 거길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내가 정말 타고난 은사도 있고요. 또 어떤 은사도 허락해 주시자면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난 이건 정말 자신 없는데 나 이런 부분은 정말 못하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 그 은사를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에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의존하는 부분. 자,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에요? 교회의 성장입니다. 영적 은사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연합을 조성하는 데 공헌한다. 각 신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 자신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 은사들은 봉사를 목표로 하는 직무들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해 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무엇까지 우리는 신경 쓰게 됩니다. 이런 목적들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대로, 아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회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고, 그다음에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마지막 최종 단계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잘 으쌰으쌰해서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어쩌면 교회가 가진 결국 이렇게 출발은 여기저기서 할 수 있으나 내가 은사로서 혹은 이렇게 침례 받음으로써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나 가장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모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복음 전도인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은사가 있는 우리의 은사가 주어진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은사들이 단순히 어떤 단순한 재능 이렇게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날 수는 없는 것이 영적 은사들이 가진 함축된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공동봉사예요. 공동봉사. 은사라는 것은 공동봉사예요. 우리 기본교리 1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 교역자와 평신도 모두가 그의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합니다. 함께 그들은 교회의 안녕과 번영에 책임이 있다. 그들은 각각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의 특별한 은사들에 따라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은사들의 다양함은 다양한 봉사를 유발시키며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세상으로 그들의 구주를 만날 준비를 하도록 증거하는 일이 연합해야 한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명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는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봉사하는 것이 영적 은사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속의 연합.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그 태능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가 그게 크게 유행이 아니냐면 MBTI가 그때는 크게 그렇게 성격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잘 모를 때 그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그 전문가여서 그분을 청년반에 초청을 해서 청년반에서 이제 MBTI 검사하고 그 기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그 기질을 내가 가진 그 기질에 일치하는 사람들끼리만 조를 나눠놨습니다. 한 4조, 6조 이렇게 나눴는데 저와 같은 성격의 사람으로 한 조를 만들어 놓고 저와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으로 또 한 조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조를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임무를 주셨어요. 무슨 임무를 주셨냐? 자, 지금부터 제주도를 여행 간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라. 요렇게 이제 그 교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제가 속한 그룹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성격만 모여 있어요. 근데 제주도를 가야 된대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일단 질문부터 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산도 자유롭게 선정하래. 자유롭게. 그랬더니 저희 조에서 제가 아닙니다. 저희 조에서 어떤 누군가가 그럼 예산은 1억으로 할까? 이게 당장 얘기부터 하는 거. 1억으로 예산을 잡재. 그러더니 하고 싶은 걸 막 말하는데 뭐 요트를 타고 싶어요. 배를 빌리고 싶어요. 말을 타고 싶어요. 막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얘기를 한다. 그딱 10분 회의 끝 하고 결과를 딱 말해봤는데 딱히 뭐 결과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나열돼 있어. 예산이랑. 그런데 놀랍게도 저랑 반대되는 성향에 있는 완전 반대되는 성향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결과를 들어봤더니 이분들도 진행이 안 되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랑 좀 달랐어요. 일단 뭐부터 걷냐면 그 조는 회비부터 걷어요. 회비부터. 제주도를 가야 되니까 한 명은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고 한 명은 회비를 얼마에 걷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한 명은 시간표를 짜고 있는 거. 근데 추진은 안 돼. 왜? 여기서도 누군가 결정이나 이렇게 이끌고 갈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교회랑 같다는 교회. 교회는 어떤 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와 반대되는 성향의 성향만 있다고 해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서로 다른 성향들이 다 모일 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MBTI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얘기는 그 얘기.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속에 다양성.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연합을 한다. 그래서 우리 기본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교회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 현재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교회 내의 모든 은사들과 직무들과 활동들이 모두 혼합되기를 의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은 지금까지 아예 없다가 불쑥 생겨난 게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믿음을 지켜오신 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곳이 현재 각 위치인 각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더욱더 현재 잘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 여러 은사들과 직무들과 활동들이 이렇게 잘 혼합되기를 의도하신다. 연합되기를 의도하신다. 우리들에도 이런 것들이 참 기도로서 함께 준비하며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왜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떻게 발견하죠? 은사라는 걸 어떻게 발견하죠? 예전에 잠옷반을 제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모 교회에서 잠옷반을 맡아서 제가 담당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 신앙을 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오더니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모임인데 오시더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거의 예지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잘 꾸고 내가 꿈을 잘 맞춘다고 그런 이야기를 오셔갖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능력인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모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고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제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내가 잘 할 줄 아는 것과 은사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검증이 필요하고 그 은사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은사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 기본 교리에서는 은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 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 의지와 혹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일치되는지를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이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보면서 이거다 싶어서 막 준비를 하면 그게 성경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거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폐기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사도 우리 기본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또 그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또 은사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과 혹은 뭐 목회자와 혹은 뭐 다른 우리 모두와 함께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마음을 쉽게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로부터의 확인입니다. 근데 뭐 이건 이 교회부터의 확인은 저희가 뭐 직원회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직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대로 이 목적이 있잖아요. 이 은사의 목적이 있는데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연합하고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2번이 참 저는 힘든 것 같아요. 2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마음을 열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꾸 제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스멀스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내 욕심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럴 기도의 필요성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꼭 우리 중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활짝 열어놓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제가 항상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 부분이 저의 눈에 좀 들어왔어요. 어쩌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은사라는 것은 내가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은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아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 다 각자 많은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알려주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그 할 일을 정말 하나하나 행복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